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마음속에 자주 큰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옵니다. 특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구절 한 구절을 관주와 예니시를 펼쳐볼 때마다 자주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경험의 지식이 처음으로 체득될 때마다 더 깊이 감동되는 것을 죄에 대한 더 증오하는 마음과 회개와 의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기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 아침도 잠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말씀을 좀 우리 청년들에게 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잠겼지만 찬미가는 아니지만 한 가사를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제목은 생명수 흐르는 강변.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만화의 왕 예수가 계시니, 황금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벗고 면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가 계신 곳, 생명열매 탐스런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흠하고 고뇌도 나는 곳간에 생명수 흐르는 강변. 혹시 가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가 하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곳간에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불은간 우리의 싸움이 그치고 모든 수고가 끝이라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이 본향에 반드시 갈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 가기 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히 자라나는 경험이 뭔가를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예의 기간의 목적은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시간이 충분한 마음껏 이 시간을 계속 외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또 일정상 한정된 시간에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아이는 만민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성령께서 시몬 입술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의 사명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왜 잉태하셨는가? 왜 잉태되셨는가? 왜 오시는가?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 예수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해서 시험을 입었고, 참 놀라운 말씀이죠. 특이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고 개혁성경은 넘어뜨리고 흠정의 성경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왜냐하면 흥함을 위하여, 킹 제임스 버전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입었다. 예수의 생애를 연구해 보시면 매 삶은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비방을. 왜 비방을 받은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선지자는 가짜래요. 성경에 선지자는 칭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비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를 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분이신데 그 까닭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다. 그분은 많은 사람이 비방의 표적이 되어지는데 그 까닭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런 너희의 두려워할 바 놀랄 자로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시간이 없어 생략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남은 자에게 회개하고 순종하여 정령케 되어서 순금이 되어서 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피할 곳이 되시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두 제배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치는 돌과 반석,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그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이런 예수님 배워보셨습니까? 다시 보시겠습니까?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분의 살아의 승리의 손길을 맡겨서 마침내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정말 의를 사모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순복하는 겸손한 종들에게는 주님께서 그할 곳이, 피할 곳이 되겠지만, 반역하고 고집하고 아집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불순종의 이스라엘 자식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이상하죠, 그죠? 성경에 없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지식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신실했던 욥일지라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눈물과 고통의 음식을 먹으면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주를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까 스스로 너무 한탄스러워서 너무나 괴로 견딜 수가 없어서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좀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 썩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2000년간 예수의 초림을 기다려왔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와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지금 재림교회가 그러합니다. 똑같습니다. 좋은 데 합격시켜주고, 학위 받을 때 시험 합격시켜주시고, 좋은 신랑감 맞게 해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안식일 지키십니까, 여러분? 그들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이런 분이 오셔서 이런 분이 오셔서 이런 분이요. 떡 주고 물 주고 고기 주니까 그릇 때처럼 따랐습니까? 이제 안 줘, 못 주겠다. 진짜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죄를 회개하야겠다. 죄를 버려라. 라고 예수께서 사명을 공포하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에브라임에게, 왜 유다에게 좀과 썩이는 것이 되었는가? 들어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여러분 병 깨닫고 계십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다 여러분 괴로울 거예요.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준비되셔야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결정결함투성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노라 하지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아마 괴로울 거예요. 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것입니다. 유다가 상처를 깨달았고. 그런데 에브라임은 병을 깨닫고 아수르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무슨 뜻입니까? 헛된 것에 소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해드리면. 쉽게 표현해드리면 나를 고치지 못할 헛된 것에 내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병자들입니다. 정한 병 걸려 죽을 사람들입니다. 이 병 안 고치면 다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암이 아닙니다. 당뇨가 아닙니다. 바로 죄의 병입니다. 죄의 병. 이 죄의 병을 상처를 깨닫지만 깨닫습니까, 여러분? 여레미야 8장 20절을 보시면 의사가 지금 계시는데 의사한테 가십니까? 온 마음으로 가십니까? 공부하느라 학교로 가시죠. 직장 가시죠. 바쁜 스케줄 따라 가시죠. 예를 들면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 갈 자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제 가만히 돌아가셔서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잘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유다가 상처를 깨닫고 병을 깨닫지만 참으로 그들의 죄를 고쳐주실 여호와께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헛된 일에 분영한 바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그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비로소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려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신하가 있어 난이요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분이 어떤 모형을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제가 이곳에 오기 직전에 큰 일을 당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했고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난감한 시간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러 길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 길이. 유학 보내주겠다. 목회하러 가라. 학교 선생으로 와라. 요양원으로 와서 책임자로 일을 하라. 많은 길들이 왔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게 한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오라 하신 이곳에 정말 싫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황무한 황무지, 길이 없는 척박한 곳, 한 번 돈 없는 가난뱅이, 인간 친척이 없는 이 낯선 곳, 외진 곳. 내가 나를 보고 미쳤습니다. 왜 이곳이 인도하셨는지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왜 이곳이 인도하셨는지, 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때때로 알지 못하는 여러 길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오늘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셔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오늘 나중에 얘기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좋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제 생애를 돌아보면 이곳에서 얻은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읽으면서 이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 찌꺼기가 그리스도인 품성이라는 순금에서 제거되는 것은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귀금속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하도록 그것을 단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을 그분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시는 것은 면밀하고 엄격한 시련으로서 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당신의 승리 가운데서 그분은 저들의 품성을 시험하여 저들의 자신들의 지식에 감추어져 있는 결점과 약점들을 나타내는 위치로 이끌어서 이 결점들을 시정할 기회와 자신들을 그분의 봉사를 위해서 적응시킬 기회를 저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항상 시험받고 있다. 만약 그들이 첫 번째 시험을 잘 참아내면 그들은 그와 비슷한 두 번째 시련을 겪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면 그 시련은 다시 주어진다. 나는 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농부입니다. 농부. 곡식을 심고 곡식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시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우리에게 결실을 요구합니다. 그 까닭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신다.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시련과 풀무의 용광로를 들어가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하늘에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결정과 결함을 드러낼 기회를 주어서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시정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또다시 그 시련이 또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매번 더욱더 힘들고 강도가 심하게 될 것이다. 이해를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반복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는 받지만, 아니 기회를 주시지만 반복하면 할수록 죄의 성질이 길러지기 때문에 시험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감기 정도면 낫는데 암 걸려보세요. 힘듭니다. 암 되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리하여 그들 앞에 기회를 거듭 주어져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하신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계속 반역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서 빛도 성령도 다 거두어 가신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히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제가 그랬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때거리가 없고 갈 집이 없고 이사할 비용이 없고 교회에서는 핍박하고 안팎으로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참 많이 당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버린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 모든 짐들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분께 더욱 가까이 이끄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셨다. 찌꺼기가 거리에 있는 품성이라는 순금에서 제거되는 것은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은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분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텐트를 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어 두시고, 감추어 두신 회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한 2km 떨어진 가운데 딱 세워두시고, 그들은 다 2km 이상 떨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죄인들은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그분까지 사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짓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라.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지금 누가 들어갑니까? 모세가. 멀리서 모세가 들어가는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어 회막문에 서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더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런 모세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 그러시고 은총으로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주의 목전에 내가 정말 당신이 나를 아시고 내가 당신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고 내게 주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겠습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입니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시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면 좋겠습니까? 증거를 좀 주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로다. 미리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조화된 사람이었다. 조화된 사람이었다. 보겠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보십시오. 가로되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미리 지금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질문은 참남된 요청이 아니었다. 만약에 모세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청을 하였더라면 모세는 참남되고 죽었을 것이다. 하나 모세는 그의 뜻과 품성이 주님과 조화되었고 죄가 없었다. 그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가로되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참고로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죄 없는 모세일지라도 아버지의 용모를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너를 틈 반석에 끼워서 손으로 덮었을 때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살짝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자, 나중에 합니다. 이제 모세가 돌판 둘을 깎아서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여러분의 이마에 이 이름이 찍혀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은 말하기를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 이마에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아버지의 여호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말의 의미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르라 여호와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시와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저는 우리 백성 중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좀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 모세 알겠다.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줄. 여전히 모세는, 예언자 모세는 탄원을 그치지 않았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 탄원하시는데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더 큰 증거를 갈망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했는데 원컨대 주님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인간도 해보지 못한 기도를 모세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참남되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래 모세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겠다. 이제 봐라. 보시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리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롭게 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그분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하더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분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기회 되면 청년들 로마서 배우러 오세요. 어떻게 되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어떻게 의를 지키는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로마서를 연구하시고 이 경험을 하셔야 영광 중에 오신 주님의 그날에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핵심.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모세는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때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손, 산을 옮길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는 그 손이 모세를 바위템에 숨기셨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선한 형상이 그 앞으로 지나갔다. 이 경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모세에게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은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 그의 모든 재능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과 학문도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가 없다. 범죄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슨 일이다. 그러나 모세는 창조주와 뜻과 일치하였으므로 영원한 분의 존전에 홀로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덧붙인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기 원하는데 짧게 함축해서 요약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아버지 앞에 서서 섬기는 자격, 직분을 주셨대요. 감히 타락한 죄인이 모세처럼 그분을 대면하고 얼굴을 대하여 보고 그분 앞에서 종신토록 그분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의 직분이라. 이어서 말합니다. 이 직분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어떤 직분 받았습니까? 목사, 장로 직분 아닙니다. 그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타락한 죄인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그분처럼 되어서 그분 앞에 종신토록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우린 다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낙심하지 아니하는가? 아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고난의 시험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가치 있는 순금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하늘 보물 창고에 영원히 그분의 자녀로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완전히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찢기를 불순물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통하여 시정하기 위해서 결함들을, 결점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절에 보시면 그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어디 있어? 나 안 믿을래. 이마누엘 갔더니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너무 선하고 좋고 눈물로 나오는데 이상한 분이셔. 성경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시오. 제가 어제 교회 전화를 보면서 지금 시간이 자꾸 걸리네요. 도시로 이주해야 한다라는 예언의 글귀를 보았습니다. 시골 생활도 해야 되지만 도시로 이사도 가야 한다 라는 글귀가 이번 교회 전화에 나왔습니다. 1월달.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하는 도시 이주의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도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준비돼서 영혼 구원 사업에 정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도시 외곽으로 이주해서 영혼 구원 사업하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도시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으로 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에서 안 사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도시 영혼들을 내 몸처럼 아껴서 그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시거든. 그것도 도시 외곽에 거주해서 전도하시래요. 좀 답답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지금은 도시를 떠날 때입니다. 곧 철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빛나는 얘기를 드리는데 도시 가면 죽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딸아이가 있지만 늘 저는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하루마다 몇 번 전화합니다. 해서 버스 타고 오가면서 듣는 것, 보는 것. 손실이 두렵습니다. 어제 에스터 1년만 하고 이제 올 거지. 조금 준비되면 선교사로 가자. 자꾸 아프리카 가고 싶다. 아프리카. 걱정이 된답니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그냥 풀이해드리면 그분을 잘 못 보는 분들이 많답니다. 자, 조금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 질그릇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말합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죠. 한마디로 자아를 부인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표대 무엇인지 들으셨습니까? 품성완전. 왜 이걸 안 가르쳐 사람들이? 왜 안 가르칩니까? 하나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혹시 원하는 우리 청년들 가기 전에 내가 카피해 줄게. 카피. 자, 죄를 회개하는 것은 생활에 성령이 역사하신 첫 번째 열매이다. 그것은 무한한 순결이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입은 신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시키는 유일한 과정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은 과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지식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다. 이거 공부하고 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다니엘, 에스더 청년들 학교도 안 가고 오해시키지는 마세요. 직장도 안 가고 잠도 못 잤어요. 왜요? 주님 오셔요.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한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있었던 재림운동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부흥이요. 경건의 부흥. 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급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주께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은 바울도,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장밋빛 길을 걸었습니까? 그가 당하는 모든 투쟁과 방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았다. 성령의 특별한 가르침으로 그의 판단은 순결해지고 세련되고 고상해지고 성화되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과 원수의 계교는 그에게 훈련과 교육의 수단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떤 지식? 왜냐하면 그는 주 예수를 의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버선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크다. 결론 마지막. 이 복음이 영혼의 동산에서 가장 귀한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참으로 풍요롭게 하지 아니하겠는가. 그 다음 한 밥 먹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침 먹으러 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이곳을 오늘 떠나고 가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교리 공부하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으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 병을 어떻게 고쳐주는 분이신지,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 분이신지, 어떻게 할 때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낫게 하는 분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셔요. 오늘도 여러분, 이 지식의 창고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값진 보화가 감추인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을 사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히 갈고 가르셔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셔서 너무 기뻐서 다 팔아 사는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또 언제 뵐지 모르지만 가시는 여러분들, 남은 생애 동안에 바울의 고백에 동참하셔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여서 그 지식으로 세련되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져서 주님 주신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그분 앞에 그분을 영원토록 수종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능히 갖추시고 그런 사람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늘 성전으로 초대하실 때 영원한 그분의 시민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사는 복된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2013년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참으로 허물 많은 죄인들이었지만 또 이 부족한 동산을 주님께서 두셔서 비록 많은 수가 아니지만 여러 주의 귀한 영혼들이 이곳을 오게 하시고 즐거운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게 하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였습니다. 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옆처럼 티끌이 앉아 저를 뒤집어 쓰는 기공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바울처럼 마침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 바울의 경험 속에 그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는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좌표를 잘 설정해서 내 뜻과 계획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는 모든 주의 종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잠잠히 신뢰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많이 자라서 혹 다시 만날 때 더 기쁜 깊은 샘물에서 생수를 함께 나누며 더 기뻐하는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